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14장 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익숙하지요.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특별히 한두 분 빼고는 종료주일이 뭔지 고난 주간이 뭔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뭔가 큰 일을 행하시나 보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이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한 주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지나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특세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합니다. 내년까지는 모르겠고 주님이 그 안에 오실지도 모르니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싸우셨어요? 네. 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올해 하여튼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성주 목사님하고 제가 계속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님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 그죠? 권사님 세대, 장로님 세대의 분들이 많은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모든 한국 교회에 보면 다음 세대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저와 같은 세대 성도님들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는 좀 길을 여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고난주간 동안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할 분들,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 예배 후에 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셀 나눔을 할 리더가 지금 부재한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걸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시군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고요.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꼭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있다 좀 아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음 주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근심보다는요, 감사와 감격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막 오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고 승리고 영광이다, 우리 이렇게 매칭을 시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다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큰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아마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학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은 우주겠죠. 그죠?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근심 없이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막 뛰어댕길 주일학교 아이인데 저 아이도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을 거예요. 10대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도 초등학생도 그럴 거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다 근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저한테 목사님 참 믿음 없는 소리 하십니다. 저는 근심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네, 허세가 아니에요. 근심 없습니다. 난 주 안에서 나는 참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내 삶에는 근심과 고민과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죠? 인생은 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근심이다, 두려움이다, 고민이다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해결해 갑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런 고백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창세기 말씀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의 질고를 자신이 스스로 다 지고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그렇게 창조된 인간인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홀로 자신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를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졌다, 그래서 피투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러시아에 살다가 포탄을 맞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인생에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공포와 부조리가 몰려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의 실존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걱정이고요, 선택을 안 해도 걱정이에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에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취업이 돼도요, 또 대학을 들어가서 원하는 대학을 다녀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끝이 없어요. 아프면 근심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아프면 아파서 걱정, 안 아프면 안 아파도 걱정. 오미크론에 걸리면 걸려서 걱정, 안 걸리면 걸릴까 봐 걱정. 그죠?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많이 못 벌면 못 벌어서 걱정, 반대로 많이 벌면 이렇게 잘 벌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잘못될까 걱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만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주어진 일상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근심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근심인가?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근심을 하고 있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근심을 하는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인생의 스승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고민은 조금 나은 고민인가? 이런 생각 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주는 리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통치자, 그러한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세상의 어떤 영광,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력과 인기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느 한 자리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그걸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지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죠.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왜 근심과 이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죠.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오늘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하고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를 매주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도 묵상하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이러한 근심과 신앙적 근심이 아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근심과 고민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계속 그 근심 때문에 인생이 전혀 예상치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믿으니 믿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마치 조건과 결과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니까 나도 같이 믿어야 한다, 뭐 어떤 조건과 결과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선포된 말씀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따로,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요한복음 16장, 이미 지금 이제 오늘은 14장 보지만 이미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16장을 넘어서 보고 계신데요. 금요일날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13, 14, 15, 16장이 십자가 지시기의 마지막 고별 강화, 고별 설교신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1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능력,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세상에 볼 때 어떠한 자격,
또 어떠한 모양새를 하고 있든지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오늘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신의 지식이 놀랍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막 꿰뚫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봐도 줄줄줄 설명해내도 그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를 계속 한 2년간 겪으면서 저에게도 적지 않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인간적인 이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꼭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성도님, 교회는 진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이 성도님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삶에 은혜 주셔서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보이세요? 할렐루야.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막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닌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가 좀 살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좀 알고 다음 세대를 좀 잘 우리가 양육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히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2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성도님들 삶에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하는 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이기에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서 때론 적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이 오르락내리락함이 있죠. 그게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슬럼프든 뭐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오르락내리락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걸로 오는 거예요. 이걸로 버티고 오는 거고 이걸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매 순간 좀 경험되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그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매 순간 경험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가고. 코로나 한 2년 겪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목사 아니라 목사 자녀여도 목사 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여도 그래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요한복음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일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어떠한 이유로 근심이 있거나 또는 믿음은 있는데 좀 흔들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뭔가 2절 3절 보니까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내가 떠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2절과 3절 방금 읽으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할 곳으로 위하기 위해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득 같습니까? 실 같으십니까? 떠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내가 널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갈게. 근데 득이신 것 같습니까? 실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를 위함이에요. 제자를 위해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천국에 제자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을 예비하시러 주님이 가시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입니까? 요즘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이 된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씁쓸한 일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조금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설레게 해요. 내가 천국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 하면 설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그다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생각이시고 저는 기쁩니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2절과 3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크게 기대도 되지 않고 크게 기쁘지도 않아요. 왜요?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집보다는요, 여전히 오늘을 사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거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천국에 가서 살 집이 지금 뭐 중요해? 지금 당장 여기서 살 집도 없는데,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것도 없는데 내세 천국에 가서 살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조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내세, 구원, 영생 이런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필요함, 아픔이 치료되고 돈을 좀 더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정말 치열한 일상을 살지만 믿음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을 넘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좋겠어요. 나는 영생의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의 삶이 전쟁 같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2절과 3절을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셔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런데 왜 거할 곳이 많은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또 준비하러 가셔요?
왜 가시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살 집이 많은데 왜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집을 준비하러 가시냐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이 거할 곳이 많은데, 집이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왜 또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으니까, 야 너는 그래도 천국 가면 일반 집이 아니고 황금집에 살아야지, 다이아몬드 집에 살아야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풀장도 좀 있어야 되고, 요즘같이 친환경과 스마트한 것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막 모든 것이 좀 자동화되고 친환경적인 집에 넌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준비하러 가셨나요? 과거에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면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차등과 경쟁으로 가뜩이나 피곤한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똑같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누구는 금은주에서 살고 누구는 저기서 그냥 흙집에서 살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자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차등이 없는 나라고요.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2절과 3절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집이라는 표현으로 건물로서의, 집으로서의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사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는 집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집이 아니에요. 건물의 집, 건물로서의 빌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려 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것은 건물에 어떤 집을 준비하시겠다, 건물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준비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집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같이 신앙생활을 평생을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 막 예수님 믿는데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다 가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천국이 비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평생을 목회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겠죠. 왜요? 성경이 그 얘기 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것 아는 것 따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반문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인 도마는 여전히 물리적인 길과 물리적인 목적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지, 물리적인 목적지, 그 길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길, 영혼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은혜를 받았지요.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준비하고 거처를 마련해 두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22년 코로나가 창궐하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심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